우리 이 시간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는데요. 저희가 요한계시록 하고 나서는 항상 어떠한 인사를 나누나요? 시작할 때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하였는데 오늘부터는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좀 어색하신가요? 여기서 이 지경이라는 말은 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땅이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지금도 건물을 짓거나 하면은 뭘 하게 돼요? 뭘 먼저 합니까? 건물 질 때. 측량을 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정확히 내 땅인지를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경이 그만큼 넓다는 거는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죠. 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지경, 그 구역, 그 넓이를 넓혀 나가자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와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이제 주변 분과 나누는 거예요.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시작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로 정했냐면 참 그러네요. 제가 이제 66권의 성경을 설교도 해보고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나눠보기도 했는데 요한계시록만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고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가 준비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큰 평수의 집에 들어가게 되시는 것을 복으로 여기기보다는, 그걸 바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떠한 생업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많은 세상의 복들이라 여겨지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만이 바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요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나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히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심정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5장에 있는 말씀을 그 2주 전의 말씀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5장 지난 2주 전에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그것은 바로 이 5장에서는 바로 요한이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인가 들려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죠. 그 두루마리의 특징은 아무도 볼 수 없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7인이 봉인되어 있는,
쳐져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펼쳐볼 자가 없고 그 내용을 아무도 알려줄 자가 없다라는 것이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실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일찍이 죽임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7인을 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피실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바로 보좌가 있으면 보좌 주변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24 장로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또 24 장로들과 함께 또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유초등부가 이 정도예요. 네. 내 생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생물. 24 장로들과 내 생물이 바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바로 그 어린 양께 경배하였다라는 것이 저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8절을 보면요. 자, 계시록 5장 8절을 저희들 함께 읽어볼까요? 자, 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께 엎드렸는데 그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대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검은고와 바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금 대접에 뭐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향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은 바로 뭐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어떠한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유명한 사당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하는 그러한 간구들하고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드리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다른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만유를 다스리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이루심을 합당히 여기며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가 드려지고 올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를 얼마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 하루에 기도 2시간 합니다. 물론 2시간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매일같이 2시간씩 하라는 그 지침이 있어서 2시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고민해 보셨나요?
그것은 그 기도의 내용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단순히 우리의 간구로만 한다면은 그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10분만 기도해도 벌써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뭐가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구원의 감사, 그리고 다시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움직이면서도 내 마음속에 항상 주를 향한 그러한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기도의, 바른 기도의 세계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되고, 그래야 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실까요? 그 기도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9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죠. 예, 바로 어린 양께 엎드렸던 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노래를 불렀다고요?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성경 한 곳을 찾아볼까요? 자, 우리 전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 해 아래에서는 아무리 새로운 것 같고 이 세상에 없었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요즘 가요 프로그램 전 이제 많이 보지는 않지만 요즘 인기 있는 프로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트로트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경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노래를 새로 만들고, 랩이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이 유행을 하다가, 이제는 뭐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 트로트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새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패션이 나온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이 패션이 사실 언제적 패션이에요? 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주름 잡았던 그 패션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은 그거에 또 열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좋다고. 이게 요즘 유행이라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이 예전에 없었던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노래가 새 노래겠습니까? 어떠한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텐데 읽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지나갈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제가 그 단어만을 제가 지목을 할 거예요. 먼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새 사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방언.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생명.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새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땅에 새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것이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롭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온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팀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팀이 찬양한 찬양은 새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있습니까? 왜가 중요한 거죠. 왜? 항상 이게 중요해요. 왜? 요즘 교회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새로 지어진 교회 이름이 뉴송 교회도 있더라고요. 뉴송. 영어로 뉴송. 그게 뭐예요? 새 노래 교회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 어떻게 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자,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말씀. 계시록 1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 이제 계시록에서 정말로 막 우리가 궁금해하는 14만 4천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좀 더 나중에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배울 자가 누구냐면 땅에서 무엇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다. 땅에서 속죄를 받은 사람이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 받은 사람이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 바로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새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것이다, 새로워졌다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만 해당하냐면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에게만 해당하는 용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생함이 없이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그것은 새 노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을 보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두루마리를부터 한번 읽어보죠. 10절까지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9절에서 방금 읽은 이 10절까지의 그 중간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새 노래의 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가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어린 양의 구원의 역사를 이들은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자는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멸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모임. 뭐예요? 그러한 자들의 모임.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뭘까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죠. 건물이 있고 없고가 그것도 물론 들어가지만 먼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이 어떠한 노래가 되는 겁니까? 새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새 노래. 새 노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찬양을요, 부르거나 준비하거나 우리들이 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당에서 불려지는 노래조차도 새 노래가 아니라 옛 노래가 돼버려요. 옛 노래. 어떻게 하면 옛 노래가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라진 노래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백과 확신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들, 그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옛 노래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찬양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악기와 좋은 음향 장비와 그리고 정말로 콘서트 홀같이 좋은 홀, 정말로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떨리는 듯한 그러한 자리에서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새 노래에 들어있지요.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10절에서 특히 이렇게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빗대어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산 자가 누구입니까? 산 자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사셨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셨는데 왜 사셨냐면 10절에 보면 나오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무엇을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 이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의미도 되고, 이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뭘 하게 만드시냐면 그들이 땅에서 무엇을 하게 만드신다고요? 왕노릇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바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분명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훗날 주님이 오신 이후에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왕과 같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믿고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흐지부지 없어질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땅의 것만 최선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의 것과 함께 흐지부지 없어질 것이에요. 왜요?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땅의 것은 다 없어져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것은 몇십 년 지나면 다 헛 것이 되고 낡은 것이 되고 없어지는 것들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노래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광경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주변에 둘러선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나요? 자, 보좌가 있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있었고 네 생물이 있었는데 어린 양까지 등장하셨잖아요. 어린 양까지 등장하신 상황에서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의미하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또 등장합니까? 많은 천사가 몇 명이나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바로 그 보좌와 24 장로와 네 생물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큰 음성을 내며 찬양하고 있었죠. 그들도 역시. 자, 뭐라고 찬양했을까? 우리 12절, 자,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또 보세요. 이 수많은 천사들이 큰 소리를 내며 찬양하였던 이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 그것은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저도 요즘에 이제 젊은 이들이 많이 듣는 찬양을 저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곡들을 들어보면 이것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찬양의 가사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찬양이라 소위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들을 제가 들어보면 그 대부분의 가사는 나의 내면적인 것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이 그 노래의 전부예요. 들어보면요. 그리고 그 멜로디는 굉장히 사람을 뭐할까요?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억누를 수 있는 그러한 멜로디를 많이 쓰면서 그러한 가사를 붙입니다. 그러한 노래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슬프고 애달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걸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좋은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고백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찬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아니다. 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들려져 올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인도하시거나 찬양을 부르시거나 즐겨 듣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단지 악기를 뭘 사용했느냐 그거에 너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천사들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이 13절을 보면요, 또 다른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볼까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둘러선 수많은 천사 외에 또 다른 존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온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또 누구를 해요? 어린 양에게 뭐 했다고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온 세상의 피조물이 올리는 찬송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온 세상의 피조물에 해당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자만 들어갈까요? 누굴까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온 세상의 피조물. 자,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의 피조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환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군절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돌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19절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21절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 여길 들어가면 저희가 점심을 걸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진 않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옛사람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새 사람이 되는 우리의 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디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이 자신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뒤바뀌기를 소망하고 있다. 우리는 발로 걷어차는 저 돌 하나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어서 죽은 것 같이 여기는 저 나무 한 그루조차도 저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 땅의 피조물들도
바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자연보호 아니겠습니까? 자연보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이 세상을 살리려보고 애써보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똑같이 갈 겁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는 다 좋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좋게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조직은 썩어갑니다. 왜 썩어가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되살려 보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황폐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되어지기 위한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고 주님 나라가 오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죠.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그렇죠. 이 모든 찬양을 들은 이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과 온 땅의 피조물의 찬양을 들은 내 생물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화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그 전까지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깨달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멘을 요구하는 목회자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맞아요. 반은 맞아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저조차고 아멘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아멘의 화답을 올리는 자들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내 생물이 그래야 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물이. 그리고 24 장로들이 다시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하며 오늘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보여주는 이 천상의 모습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죽임 당하심이죠. 그 죽임은 왜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심이셨고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 죄의 권세, 죄의 현존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제물이 되사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서 죄로 인하여서 제물 대신 그 모든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시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결국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장사되셨어요.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 되심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일이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고 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부르셔서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보여준 천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